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에서 공부 통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난주에 18세기 거의 다 했고요. 마지막 끝부분 좀 마무리하고 19세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 이제 미국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의 식민지가 세워지는, 이거 뭐 역사적으로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경제적인 이유로 온 사람, 종교적인 이유로 이주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는데, 또 다양한 교파들이 미국에 이주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의 역사를 주로 이제 청교도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여기. 그죠? 근데, 청교도만 온 건 아니죠, 당연히. 청교도도 왔지만, 그 외에 로마 카톨릭 교도들도 오고, 침례교도 오고, 감리교도 오고요. 예. 그다음에, 제세례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세례파도 오고, 다양한 교파들이 미국에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인종과 뭐 이런 인종도 굉장히 다양하게 섞여 있지만 종교도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국가가 되죠. 이게 유럽하고는 좀 사뭇 다른 양상이죠. 유럽은 이제 어떤 국가나 지역별로 그 지역의 그 메인스트림이 되는 종교가 딱 정해져 있다면 미국은 다 뒤섞여 있는 한 지역에 있는데 그 안에는 청교도도 있고 카톨릭 신자도 있고 감리교도도 있고 막 이런 게 다 뒤엉켜 있는 이런 아주 독특한 첫 사례가 되는 거죠. 인류 역사에 이런 사례는 굉장히 드물었는데 미국이 그 첫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종교 현상에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파들 사이에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다양하게 섞여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이 되겠죠. 경쟁. 네. 누가 헤게모니를 잡을 것이냐, 누가 더 성장하고 세력을 얻을 것이냐, 이렇게 치열한 그런 경쟁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런 게 지금까지도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종교 현상을 가리키는 이제 대표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소비자 중심주의 종교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소비자 중심주의. 그러니까 선택할 게 많은 거예요. 이제 그 미국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까운 곳에 성당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으니까 이 중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게 안 됐거든요. 유럽은 그 동네가 카톨릭 지역이면 성당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게 글로 가야 돼요. 그런데 미국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중심주의의 종교 모습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종교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교파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이런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미국은 그럼 캐톨릭은 없나요? 거의? 캐톨릭도 많아요. 있어요? 네. 캐톨릭도 많이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정말. 네. 약간 이제 지역에 따라서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메인스트림이 되는 그런 그 현상의 특징은 있거든요. 남부에는 침례교, 뭐 동부로 가면은 뭐 동쪽엔 장로교가 많아요. 동부 쪽에는 그다음에 뭐 서쪽으로 가면 감리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거 있지만 지금 막 뒤죽박죽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 중심주의 종교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제 복음주의라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데 어떤 중점을 둔 어, 이런 식의 이제 복음주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주의라고 하더라도 미국제 복음주의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제 복음주의가 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어떤 교회 모습에 굉장히 그런 요소들이 많이 이제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요거 미국 얘기는 다음에 또 나오니까 계속 할 거고요. 그 미국의 얘기를 할 때 18세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대각성 운동이죠. 제1차 대각성 운동이요. 나중에 19세기에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18세기의 그 부흥 운동을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미국 독립 초기에 일어났던 거예요. 미국이 건국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대각성 운동은 누가 주요 인물이죠? 여기 책에 나오죠? 예. 조나단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출발점이자 대표하는 인물이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이제 목회자였죠. 목회자로서 그 장인어른인가? 장인어른이 심호하던 교회를 이렇게 그 이제 계승해가지고 거기서 심을 하나 그래요. 이제 장인어른님이 솔로몬인가 뭐 해요. 근데 하여튼 그분의 교회에서 이제 그 목회를 했는데 칼빈주의자예요. 칼빈주의자. 예. 그래서 칼빈주의에 기초해서 신학 연구 활동을 하고 또 그것에 기초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설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요. 원고를 미리 다 써요. 그리고 단위에 올라가서 원고를 읽기만 해요. 그냥 어떤 제스처도 없고 뭐 예화도 없어요. 설교에 예화도 없고 그냥 설교를 읽기만 하는 이런 스타일의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주의자들의 설교가 이런 스타일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감성, 의지의 이 결단에 호소하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네. 그런 건 누가 잘했겠습니까? 이렇게 막 감성과 의지적 결단에 호소하는 이런 설교는 어느 쪽에서? 웨슬리. 네, 웨슬리, 이 감리교 이쪽 계통에서 그런 거 많이 했고요. 이 보통 개혁주의, 칼빈주의자의 설교는 좀 단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떻게 우리가 들으면 딱딱할 수도 있는 그런 설교를 하면서 읽는 설교에 청중을 보지도 않았대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원고만 계속 보면서 이렇게 예,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그 설교를 듣던 도중에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막 쓰러지고 막 울부짖고 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해요. 그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유명한 설교의 제목이 뭐죠?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이러한 설교예요. 그 인간의 죄악과 그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그걸 주제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듣다가 양심의 이제 가책을 받은 거죠. 죄인 된 자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유명한 설교를 끝까지 못했대요.
중간에 너무 사람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중단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대요. 예. 그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저도 여러 번 읽어봤는데 표현과 비유가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학적으로도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렸다고. 그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표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 진노 아래 안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렇게 거미줄이 있는데 거미줄 끝에 대롱대롱 인간이 매달려 있는데 그 거미줄에 불이 붙어 있어서 불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네, 인간의 상태가 어, 불 붙은 거미줄 끝에 달려 있는 것과 같다.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것만도 불안한데 불까지 네, 타고 있으니. 그 거미줄이 불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상태라고. 네, 이렇게 표현하게 그런 표현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길지 않은 설교인데, 그러니까 와, 그 막 그냥 읽기만 했는데도 뭔가 이게 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인간의 그 위태로운 상태, 그게 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다른 지역의 뭐 순회 설교 이런 걸 하고 또 이것에 이제 이것으로부터 촉발돼 가지고 그 미국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동부 일부 중심이거든요. 지금의 미국 전체가 아니라 그 뭐 필라델피아, 뭐 보스턴, 뭐 워싱턴 뭐 이런 그 동부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 부흥의 불길이 막 삽시간에 번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교회 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막 이제 죄를 자복하고 하는 일들이 크게 일어나죠. 이게 이제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이 2차 대각성 운동이 이제 나중에 또 나오는데 그 2차 대각성 운동과 1차 대각성 운동은 이름은 비슷한데 그 꽤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1차 대각성 운동이 이렇게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 1차 대각성 운동이 어, 여기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정치적인 함의도 있는데 이 대각성 운동이 이렇게 그 당시 미국을 전국적으로 확 휩쓸면서 이제 국가적인 일체감, 예, 독립은 했는데 뭔가 각자 따로 놀았단 말이에요. 미국이 주별로 뭐 이렇게 따로따로 놀던 미국이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이제 형성하는 데 있어서 1차 대각성 운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금도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 정말 또 우리가 꼭 읽어봐야 될 그 책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을 정말 이렇게 꼭 읽어봐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한 권을 읽으라. 그렇다면 저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책이에요? 이 책이 뭐냐면 이 각성 운동에 의해서 부흥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막 뭐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뭐 신비로운 현상을 체험했다는 사람, 뭐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뭐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사람, 막 아주 뜨거운 감정의 소용돌이가 이제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가 보기에 저 중에 진짜 성령의 역사에 은혜 받아서 나타난 진짜 감정, 신앙 감정이 있고 그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그냥 원래 그런 성향인 사람인데 다들 그러고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짜 신앙 감정과 진짜가 아닌 가짜 신앙 감정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예.
이거에 대한 책을 쓴 게 신앙 감정론입니다. 구별이 지금도 탁월해요. 되나요? 누가 구별을 하나요? 본인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누가? 본인이 하는 건 아니고 기준을 제시한 거죠. 어, 그거에 대한. 예, 기준이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뭐예요? 굉장히 아니, 많아요. 그래요? 아니, 옛날에 양들이 수양에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왔는데 나중에 딴소리 하잖아요. 그때 네, 분위기 때문에 내가 잠시 네, 그랬다. 막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건가, 그러니까요. 그럼? 그거는? 뭐, 저기 좀 약간 티피컬한 저기 기준이 뭐예요? 많다고 하셨는데. 뭐 기준으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있고 나서 뭐 이렇게 휩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뭐 심플한 거죠. 뭐 우리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그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열 되잖아요. 맺는 거.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계속 교회에 출석하는가. 음, 뭐 또 뭐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야 된다는 거. 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신비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가. 나는 이렇게 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어,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뭐 그러니까 간증이 아니라 이제 슬쩍 자기 자랑 이렇게 음, 자기를 돋보이려고만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가 아닌가 뭐 이런 음. 것들 등등을 제시를 해요. 뭐 평범하네요. 그죠? 음,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준이. 네. 그런데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음, 음, 네. 그래서 진짜 신앙 감정과 가짜 신앙 감정의 공통 요소를 먼저 얘기해요. 책에 보시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 점에 있어서는 같다. 그런데 진짜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가짜는 이렇게 된다. 또 다른 점이 음, 뭔가 이렇게 딱. 음, 그. 근데 여기 신앙 감정론은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짜 은혜 받은 게 뭔가 그거를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조금 더 근데 이거는 좀 책이 어려워서 제가 추천드리기는 어렵고 논문인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으로 출간이 돼 있는데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왜 천지창조를 하셨는가? 왜 이 세상을 지으셨는가에 대한 논문이 있는데 그 책 정말 깊이가 있고 좋은 책인데 되게 어려워요. 네. 되게 어렵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 책이 전형적인 개신교 스콜라주의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음, 개신교 스콜라주의의 그 방법론에 의거해서 쓴 책인데 음. 머리 되게 아프겠다. 압축돼 그죠? 있어요. 머리 그러니까 아프겠다. 한 문장이 그냥 한 문장이 한 책 하나 써도 될 것 같은 정도로 음, 그냥 이게 압축이 돼 있는 책이에요. 길지 않지만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워요. 근데 그 내용을 소화하고 나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그거에 대한 그 찬미가 그냥 저절로 가슴에서 그냥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시가 아닌가. 저는 뭐 그런 그러니까 논문이라기보다 시다, 찬미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아주 훌륭한 책도 썼습니다. 근데 음,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말년이 좀 많이 힘드셨죠. 그 이제 심우하던 교회에서 그 당시에 이제 2세들 그 청교도들은 1세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믿음이 좋은데 그 2세들이 좀 이렇게 세속적이고 이렇게 방탕한 2세들이 많았는데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걸 보고 이거 이 사람들을 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찬 금지를 보류를 시켜요. 그러니까 너에게 너희가 거듭났고 이제 예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는 성찬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보류를 시킨 거죠. 참여를. 이걸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아시죠? 쫓겨났죠. 그래서. 네, 쫓겨났어요. 음. 부모들이 난리가 나서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당신이 뭔데 우리 아들 딸을 성찬에 못 들어오게 하느냐 막 하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이러니한 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목회자이자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장 위대한 목회자가 자기 교회에서 쫓겨났다. 이런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가 장로교회인 거죠. 장로교회죠. 장로교인들에게 쫓겨난 거죠. 네, 그 교회 장로들에게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고 수준이 너무 높은 목자였네요. 그죠? 네, 네. 수준이 정말 높으신 분이었어요. 네. 열매를 내나 막 이거잖아요. 네. 행위로 보여. 그래서 그 이후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인디안 선교를 합니다. 인디안 선교를 원주민들에게. 인디안 선교하면서 정말 죽을 고생. 네,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인디안 선교를 하다가 그 저기 있잖아 프린스턴 대학교 지금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 명문 대학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대학을 세웠어요. 프린스턴 대학을. 그래서 초대 총장으로 조나단 에드워드를 초빙해요. 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초빙을 받고 부임하기 직전에 소천해요. 천연두 여기가 신학교예요, 목사님? 프린스턴이? 그냥 일반 대학이죠. 근데 신학과도 일반 대학. 있고. 예. 일반 대학. 예. 워낙 뛰어난 지성이니까 당대 미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니까 이제 거기 총장으로 초빙을 받았는데 부임하기 직전에 천연두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사망해요. 정말 어이가 없는 정말 안타까운 죽음인데. 오늘날로 치면 코로나 주사 맞고 아니 그 백신 맞고 그렇게 된 거네. 근데 그 당시에는 백신 초기여가지고 제대로 이제 백신이 제조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맞고 이제 사망을 하게 돼가지고 총장 부임을 못했어요. 그렇게 이제 안타까운 하죠.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제 중심으로 했던 제 1차 대각성 운동. 제가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런 얘기를 좀 보면서 야, 참 2세를 돕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2세를 잘못 건드리면 쫓겨나. 야, 뭐 난 조나단 에드워드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데 나는 어떻게 2세를 도와야 되나 이런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절로. 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장인이 아니라 외조부래요. 아, 외조부구나, 장인이. 외조부. 네, 외조부. 그러면 이게 그 미국의 영향을 어떤 식으로 미친 거예요? 어떤 영적인 영향, 교회에.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랬나요? 그렇죠. 네, 회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이제 신앙의 열기가 이제 뜨거워지고, 네, 그 결속력이 생긴 거죠.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복음주의 어떤 이 신앙 이걸로 이렇게 미국이라는 사회가 딱 그 통합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8세기를 마치고 19세기로 들어가면 이제 곧바로 여기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19세기 말에 일어난 사건인데 앞에 미국 얘기를 한 김에 그냥 이어서 2차 대각성 운동 얘기를 바로 이어서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미국 19세기 같은 경우에 여기 중간에 보시면 침례교하고 감리교가 급성장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새로운 정착지, 새로 개척되는 곳에서 침례교와 감리교가 급성장을 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어요. 어떤
감리교의 그 알미니안주의 정신과 이제 개척 정신, 미국의 프론티어십하고 서로 딱 떨어지면서 이제 감리교가 크게 호응을 받고, 특히 서부 지역에서 많은 감리교회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침례교가 왜 이제 그 크게 성장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처음에 미국 동부에서 미국이 독립하고 자리를 잡을 때는 장로교가 꽤 많았어요. 침례교도 있었고 장로교도 있었는데 장로교가 주축이었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제 영국에서 건너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많이. 근데 이제 영국은 이제 장로교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장로교가 이제 메인이었는데 나중에 침례교한테 완전 좀 밀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장로교가 소수예요. 그리고 침례교가 다수거든요. 그럼 왜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아까 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러고 나서 두 교파가 취한 선택이 달라서 그래요. 이제 각성이 일어나고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뭐가 많이 세워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많이 세워져요. 또 교회 개척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가요? 사역자. 네, 사역자가 필요하잖아요, 목회자가. 근데 여기서 갈려요. 장로교는 사역자는 기본적인 수준과 소양을 갖춰야만 한다. 훈련된 사역자여야만 한다. 라는 엄격한 기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막 어떤 동네에서 우리 여기 교회가 세워졌는데 장로교 여기 세우려고 하는데 목회자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좀 기다려라. 이게 우리 이제 지금 훈련 받고 있는 중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교육 다 받고 훈련 받고 안수 받고 하려면 몇 년 있어야 된다. 좀 기다려라. 그러고 그걸 안 보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야. 그리고 막 걔 많이 뽑지도 않아요. 목회자 후보를. 그래서 다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그 신앙을 검증하고 면접을 보고 해가지고 아 정말 이 사람은 목회자가 될 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만 뽑아서 교육을 해서 보내니까 보냈어요. 그거 이제 장로교는 그렇게 했고요. 침례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그냥 우리 중에 야 누가 믿음 제일 좋아. 이 동네에서 믿음 좋은 청년 누구야? 그러면 그냥 거기서 목회자로 이렇게 안수를 해가지고 그 교회 담임을 하도록 이렇게 막 세워보는 거 막 보내고. 네, 나 소원이 있다. 나 믿음 있고 소원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 교육 천천히 해.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점점 배우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막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침례교회는 엄청나게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장로교회는 숫자가 그거에 미치지 못했던 거죠. 이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로교가 잘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수준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 아무나 막 하면 부작용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때 이렇게 확 세워서 어떻게 하든 그 성령의 바람을 따라가도록 해야지. 그 자기 기준 아니냐. 자기의 너무 높은 기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고집했던 거는 그거는 이게 자기 고집이고 그런 거지. 그거 아니었다. 이렇게 또 예, 침례교가 잘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이 두 가지 다 시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개척하고 또 목회자를 그러니까 뽑는 그게 질적, 양적. 그러니까 질적으로야 그 장로교식으로 훈련받은 그죠? 사람이 섬기는 게 맞고 또 뭐 양적으로는 이제 침례교 그런데 약간 침례교의 문제는 또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대로 훈련받지 않다 보니까 약간 어떤 신학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침례교가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잘 모르겠지만. 근데 확실히 빨리 성장하는 거는 침례교가 음, 맞고 하면서 이제 보충해 가는 게 음. 현실적으로는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UBF도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이제 좀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분 뭐 소원 있으면 마가 목사님 막 세우셔가지고 각 타임거별로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너무 많이 또 해가지고 또 네. 나중에 좀 어려움이 있었죠. 지금도 그 장로교는 그 엄격하더라고요. 그 자격이. 그래서 설교를 이제 아무나 하면 안 되는. 네. 근데 우리는 막 성신도도 설교하고 음. 예, 어린이 예배도 막 그냥 부모들이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 저희 엄마가 이제 장로교 다니시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세요. 그치. 말하기가 조심스럽더라고요. 성경 공부도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그죠? 네. 성경 공부 한다 그러면은 되게 이상한 눈으로 보잖아요. 장로교에서. 그죠? 그 목사님이 아닌 사람이 가르치면은 되게 이상한 근데 눈으로 보고. 선교지에서 이제 음. 선교사님들이 개척하고 또 이제 그 개척한 곳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개척할 때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어느 정도 목자 훈련 받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개척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꾸준하게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때 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를 보게 돼요. 예, 특히 그러니까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 나름대로 역사를 섬기게 되고 그 가운데서 그렇죠. 또 많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생기더라고요. 그쵸. 제대로 된 그 열매를 네. 맺기가 쉽지가 않고.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이게. 어려운 문제. 뭐라고 진짜. 딱 이게 여기가 잘했다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침례교가 급성장을 했으니까 잘했네 이렇게 보이는데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생긴 부작용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은 참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못 자르듯이 어느 쪽을 손을 들어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일단 뭔가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렇게 필요가 있을 때는 그거를 보조를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도 기본 그거를 어떻게든 갖추게 하고 준비시키고 조금 뒤늦게 하더라도 그거를 참 굉장히 힘을 같이 써야 되는 그런 건 또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참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사이 모두에서. 근데 참 그래요. 저는 그 역사를 보면요. 이게 모든 역사에 보면 인간들은 한쪽으로 치우쳐요. 네, 균형을 잡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그렇죠. 가기는 똑바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죠. 그러니까 뒤늦게 우리가 몇 세기가 지난 후에 보니까 아이고 저기 저쪽으로 너무 치우쳤네. 이게 보이지 그 시점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런 게 안 보일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이게 항상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인간은 치우친다. 네.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인생도 그래. 네. 근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잖아요. 네. 사실은 그 어떤 곳을 개척할 때 깃발 먼저 꼽는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또 선교사님들이나 또 그냥 여기서 말한 대로 그러니까 창무 목사님께서 말씀한 대로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깃발을 꽂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이 참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상태에서 역사가 이르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데 또 제자가 쓰고 그런 거 보면 또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답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은 항상 치우치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 같고. 네.
그 다음에 여기 2차 대각성 운동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19세기 말에 있었던 대각성 운동인데 이게 1차 대각성 운동과 유사함이라고 책에 써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되게 유사해요.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교회가 새로 세워지고 막 사람들이 뜨거워지고 그건 굉장히 비슷한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1차 대각성 운동과 사뭇 다른 점들이 좀 많아요. 1차 대각성 운동은 누가 의도한 게 아니었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야 이제부터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게 계획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준비한 설교를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각성 운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2차 대각성 운동은 이게 좀 달라요. 사람들이 야, 이 미국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고 이 미국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거예요. 이제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중요한 인물이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거든요. 책이 안 나오네 아시게요? 이름이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 중심 인물이에요. 근데 찰스 피니는 칼빈주의자가 아니에요.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칼빈주의자였잖아요. 찰스 피니는 알미니안주의자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 어떤 감정을 고양하는 이런 장치들과 방법들을 많이 동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원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부흥회. 부흥회인데요. 부흥회를 도입하는데 음악의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이 찰스 피니의 부흥회는 일단 참석하면 한 1시간을 계속 노래를 불러요. 1시간 이상. 그것도 아주 단순한 곡조를 반복적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계속 성령이 불러. 오셨네. 그걸 막 1시간 내내 그런 거를 막 그냥 뭐 북도 갖다 놓고 막 뭐 해가지고 굉장히 그 화려한 그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약간 무장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부흥사가 딱 나와서 이제 거기서 뭐 굉장히 뭐 이게 감성에 호소하는 굉장히 자극적인 어떻게 보면 메시지인데 그런 것들을 막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또 막 눈물 흘리고 또 막 기뻐 뛰놀며 막 이러면서 이제 부흥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부흥회 역사가 이제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그 팀이 조직이 돼요. 부흥회를 섬기는. 그래서 팀이 순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인천에서 하고 내일은 수원, 뭐 모레는 뭐 대전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부흥회 팀이 있어가지고 부흥 강사와 이 음악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해가지고 그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부흥회가 여기서 출발하고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교회에서 신앙 대부흥회. 네. 매년 해요. 네, 매년 하잖아요. 이게 그 철이 있잖아요. 보통 가을에 많이 하던데, 그죠? 예, 요즘 할 때. 부흥 강사도 따로 계시잖아요. 부흥 강사님 뭐 초청.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 부흥 강사들, 찰스 피니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유명 부흥 강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흥 강사들을 통해서 부흥회가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부흥회에 대해서 또 역시 이제 시각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정통 칼빈주의자들은 되게 부정적으로 봐요. 이거를. 네. 이게 너무 사람에게 인위적으로 뭔가 인위적인 부흥, 가짜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했던 진짜 신앙 감정이냐 가짜냐 할 때 여기는 좀 가짜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이 부흥 운동은.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 당시에는 부흥에 와서는 엄청 막 은혜 받은 것 같고 믿음이 생긴 것 같은데 또 뒤돌아보면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뭐 어쨌든 이 제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그래도 미국이 좀 세속화의 길로 막 한참 빨려 들어가다가
그래도 한번 정신 차리는 계기가 됐고, 이 부흥 운동의 여파로 여기 책은 안 나오는데 사실은 그때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은 청년들이 19세기 말이잖아요. 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목회자, 목회자도 많이 나왔고요. 또 신학자들이 나왔나요? 교사들이 많이 선교사, 아,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이 부흥 운동의 음. 결과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있잖아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상당수가 이 부흥회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열매들이에요. 네. 아, 부흥회 때 보통 결단을 많이 하죠. 네. 그때 이제 말미에 부흥회 끝에 뭐 음. 선교사로 나가시 쭉 결단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로 나가실 분 일어나세요 할 때 딱 일어났던 청년들. 네. 그 중에 친구가 일어나면 다 일어났어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 분위기가 안 할 수 없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이 중에 가짜도 있지만 또 진짜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는. 실제로 그때 선교사로 결단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많이 나갔죠. 네, 많이 왔어요. 한국에 그쵸? 온 네,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도 거즘 네. 그때 결단한 사람들이 왔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음. 한국에 와서 뭘 했냐면 부흥회를 한 거예요. 음. 그래서 평양 대부흥회 아, 네. 이런 것들이 다 선교사들에게 배워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한국의 부흥회는 또 사경회라고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또 미국하고 또 달라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이게 또 좀 다른 한국인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이미 아무튼, 성경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네, 이분들 오시기 전에.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는 부흥회. 그래서 이게 우리 UBF 안에도 약간 부흥회적인 성격이 네. 그런 여름 요소들이 수양회가 있잖아요. 부흥회 아니에요? 뭐 그쵸, 아카데미 여름 이런 수양회. 거, 아카데미. 네. 옛날에 여름 수양회는 진짜 엄청 부흥회 성격이 강했어요. 네. 사람들이 그 주제 강의 끝나면 이제 몇 명이 둘러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 죄 고백 다 했어요. 그냥 네. 그랬어. 그런 역사가 있었어. 그런 그 원형이 되는 게 이제 이 19세기 말의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교회의 분열, 그 분열 미국 장로교 뭐 장로교뿐만 아니라요, 뭐 다른 교파들도 다 분열이 일어나는데 왜 분열이 일어나느냐? 딱 원인은 남북 전쟁 때문입니다. 남북 전쟁. 네. 남부와 북부가 갈라져서 서로 총불을 겨누고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나눠져요, 같이. 그래서 이때 장로교도 북장로교와 남장로교로 나뉘게 됩니다. 원래 하나였는데. 이게 이제 20세기까지 이어져서 사라베리 선교사님이 어디 출신입니까? 남쪽. 네. 남장로교회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 사라베리 선교사님이 이게 한국에 오실 남북 때만 해도 전쟁으로 있었어요. 생긴 거예요? 남장로, 네. 북장로가? 네. 남북 전쟁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다 합쳐졌어요. 네. 장로교, 미국의 장로교 하나입니다. 남장로교, 북장로교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때 그러면은 그 남부의 정치적인 그런 거를 같이 했던 그 교회들이 남장로가 된 거.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약간 그렇죠. 정치 이슈랑 같이 간 거죠? 정치하고 같이 간 거예요. 네. 노예 해방에 네. 대해서. 북장로교는 찬성, 남장로교는 반대. 반대. 그래가지고 갈라진 거죠. 침례교도 남침례교 있죠? 네네, 침례교도 남침례교가 있어요. 네. 그때 갈라진 겁니다. 침례교도 갈라지고 장로교도 갈라지고. 그러니까 남부에는 그 농장들이 많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네. 자, 그 다음에 웨슬리 그 감리교가 이제 미국에
근데 미국에서 이건 꼭 미국에만 해당된 건 아니고 이제 감리교 안에서 감리교가 가지치기를 해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하나 가지친 게 뭐냐? 성결교가 나옵니다. 성결교. 성경교. 우리나라도 성결교회가 있죠, 그죠? 음. 네. 근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성결교회가. 저 성결교회도 다녔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요? 우리 집에서 가까운 교회여서. 네. 그렇군요. 저도 제 외숙모가 성결교회 다니셨는데, 성결교는 감리교하고 거의 똑같아요. 근데 거의 같은데, 이제 그 이름에도 나타나 있지, 성결, 성화. 예. 성화를 굉장히 이제 강조한, 특히나 이런 이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성결교는요, 일본에서 건너왔어요, 일본. 예, 여기 곧바로 온 게 아니고요. 일본에 이제 성결교가 자리를 잡고 그 일본 성결교가 한국에 진출을 하면서 한국의 성결교회를 이루게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얘기할 게 이 오순절 운동이죠. 오순절.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순복음 교회가 바로 이 오순절 운동인데 20세기 초 1906년이죠. 거기 나와 있는데요. 1906년도에 여기도 원래 감리교예요. 감리교. 예, 감리교 해서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스트리트가 있는데 거기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부흥운동. 근데 이 부흥운동에 누가 영향을 줬는지 아세요? 아주사 스트리트의 부흥운동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향을 줬어요. 우리나라 사람이요? 예. 어. 우리나라에 1905년에 뭐가 있었나요? 평양.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잖아요. 아, 우리나라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걸 선교사들이 보고 본국에 따라 보고서를 보내요. 보고서를 보내서. 예. 하긴 저 동양에 이름도 잘 모르실 텐데 조선이라고 있는데 진짜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선교사가 편지를 보내서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데 평양에서 이런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 그거를 이렇게 보고서를 앞다투어서 보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그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켜요. 평양에서 이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더라. 근데 왜 이거 우리라고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느냐? 우리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막 그런 움직임들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906년 그 다음 해잖아요. 여기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부흥 집회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 이 동네에서.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서 막 이제 LA에 뭐 이렇게 뒷골목에서 막 맨날 문제나 일으키고 깡패처럼 살던 사람들이 다 눈물 흘리고 회개에 가서 그냥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이 막 술을 끊고 뭐 이런 일도 일어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부흥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센세이셔널한 충격을 줬어요. 첫째는 뭘까요? 다들 아시는 거. 순복음하면 방언. 방언. 다들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흥운동의 결과로. 갑자기 방언을 하더라.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거죠. 이게 뭐냐? 방언이 뭐냐 도대체. 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충격을 준 게 있습니다. 신유의 은상가. 이때는 아직 신유는 뭐 그렇게 뚜렷하진 않았고요. 가장 큰 충격을 준 게 그 다음으로 LA가 백인도 살고 흑인도 많이 사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백인은 백인교회, 흑인은 흑인교회만 다녔는데 이 부흥운동의 여파로 백인과 흑인이 같이 섞여서 예배 드리는 역사가 처음 일어난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가지고 백인과 흑인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 같은 교회 다닌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큰 충격. 1906년 뭐 이 초로 생각하면 굉장한 역사네요. 네네. 네. 흑인 저기 뭐야 차별 이런 법 이런 거 보면 1970년대까지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네. 정말 센세이셔널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파가 바로 이제 현대의 오순절 운동의 출발점이 돼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쫙 뻗어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언, 또 아까 얘기했던 신유, 병고침, 뭐 예언, 예, 이런 성령 운동, 예, 이제 20세기 성령 운동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면 순복음이 되고 이게 또 중남미 오순절 운동. 그래서 중남미 개신교는 메인스트림이 이 오순절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유럽, 뭐 미국 내 여러 지역, 뭐 할 것 없이 그 오순절 운동이 심지어는 어디까지 파고들었는지 아시나요? 오순절 운동의 여파가 카톨릭 교회까지 침투했습니다. 카톨릭. 카톨릭 교회도 이 영향을 받아서 카톨릭 교회 안에도 이런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은사를 추구하는 카톨릭 신자들이 있습니다. 방언하고 신유, 뭐 예언 이런 거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한번 순복음, 우리나라 순복음 교회가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전후에 여의도에 그 천막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집회할 때 병고침 처음에 그죠? 네, 그 조용기 목사님이 안수하면 병이 다 낫는다.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방언하고 뭐 이러면서 급성장을 했죠. 순복음교회가. 그래서 지금은 뭐 전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 가장 교인 수가 많은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런 오순절 운동과 거리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저희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지 않나요? 금지하는 것 같은데. 거리감 정도가 아니라 금지인가요? 근데 일반 지역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장로교회든 뭐 감리교회든 무슨 교회든 오순절 운동한테 먹힌 것 같아요. 순복음교회는 아닌데 우리도 많이 그렇게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조금씩 방언 같은 경우도. 뭐 몇 사람 없지 않나요? 방언하는 분은? 아니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이제 다 조용하게 하죠. 왜냐하면 센터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말씀 역사가 좀 강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필요로 하진 않는데, 근데 저번에 배운 것처럼 감성적인 사람, 그거 아니면 좀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이렇게 막 충족이 안 되니까 또 하면 좋거든요. 사실 좀 좀 다르긴 달라요. 네.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우리 주영선. 아니 이제 저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면 굉장히 강해져요. 내면적으로. 네. 그 힘이 모세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힘이 생긴다.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는 못하고 조용하게 집에서 많이 하는데 뭐 사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런데 이제 센터에서 너무 막 하는 거는 좀 그렇죠. 네. 하여튼 일반 지역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장로교회 색채가 거의 막 흐려지고 장로교회인데 좀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 뭐 방언기도 하고 뭐 순복음교회처럼 찬양 열심히 하고 맞아요. 찬양을 막 1시간씩 하더라고 앞에. 네.
그런 스타일로 거의 실제적인 모습은 바뀐 게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는 뭐 기존 교회들이 뭐 처음 순복음 교회 처음에는 막 이단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막, 네. 이단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먹힌 것 같아요. 지금 다 닮아갔어. 전 세계적으로요, 개신교 교파 중에 20세기에 성장한 교파는 여기밖에 없어요. 오순절.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는 다른 교파들은 다 뭐 그냥 고만고만 정체 상태거나 줄어들거나 그런데 늘어난 곳은 오순절 이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소신과 신학과 뭐 철학이 있어도 예, 성공하면 다 따라하는 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성장하려면 이거를 안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요. 아주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 고대에서 했던 베리타스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나? 오래 했어요. 올해. 네. 올해 강사로 모셨던 아주 국제적으로 저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앞으로 개신교 중에 이렇게 성장하고 같은 주류가 될 거는 오순절 운동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왜냐? 근거가 뭐냐면 이게 현대인의 감수성하고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순절 운동이 이렇게 20세기, 21세기까지 이렇게 쭉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대인의 감수성하고 잘 맞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이렇게 막 깊이 사고하고 추론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사실. 맞아. 이런 거는 장로교 원래 전통에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전통은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고, 예, 체계를 세워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어울리는 그런 감수성과 어울리는데, 이제 현대인의 특징은 감각적인 거잖아요. 느낌으로 소위 말 필로 모든 걸 다 얘기해요. 뭐 이렇게 구체적 맞아. 딱딱딱 뭐 이렇게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이러면은 설명충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설명충. 설명 올해는 맞는 그만하라고 것 같아. 됐다고. 음. 그래서 스무고개 가보셨어요? 네, 거기 그 음향 시설은 최고야, 최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느낌, 음. 느낌으로 모든 거를 얘기하고 전달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이제 오순절 운동이 가진 그런 이제 매력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교파에 어디에 속해 있든 간에 실제로 그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모습은 오순절 운동을 점점 흡수하고 닮아가는 모습으로. 교회가 그래요, 지금? 예. 네, 아무튼 이 오순절 운동에 대한 그 우리 모임은 정말 그동안 아무리 그 한국의 지역교회가 오순절 운동을 막 수용하고 다 거기 그 흐름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꿋꿋이 말씀 중심의 역사를 지켜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예, 음.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뭐 오순절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세대주의가 나오는데 음. 세대주의는 진짜 또 할 얘기가 많거든요. 이거는. 나 오순절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한테 새롭게 들었네. 그래서 뭐 혹시 오늘 내가 다룬 내용이나 뭐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니까 감성인 신앙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신앙은 음. 전인적인 거니까.
음. 네, 근데 이제 이 말씀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막 방언기도 많이 하면 방향이 너무 이상하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말씀 역사가 요즘은 교회도 그 강해설교 많이 하더라고요. 말씀 네, 역사 굉장히 많이 오순절 운동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말씀도 목사님들 수준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모임도 이제 열심히 투쟁해야 될 것 같고 저는 하나님이 말씀 역사 중심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잘전하시는 분들의 말씀 들어보면은 그 말씀에 풀이하는 게 우리 유비프랑 거의 비슷한데 전하는 과정. 그분들은 이제 나이도 많고 오랜 경험이라도 전하는 과정이 굉장히 뭐랄까 좀 우리랑 좀 다른 것뿐이지 말씀 자체는 똑같을 것 같더라고. 당연하죠. 아니 말씀은 똑같죠. 풀이하는 거, 해석하는 것도.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좀 너무 이제 UBF에서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이 이런 오순절 운동에 나타난 찬양 사역이나 뭐 방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닫혀 있지 않은가. 아니야, 나는 조금 찬양은 좋아해. 더 조금 찬양은 좀 마음을 여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은 좋아하는데 네. 방언을 내가 못 받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찬양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네,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네, 예, 그거가 좀 경직되어 있는 분들이 그죠.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 러너스만 해도 음, 그래요. 네, 예. 맞아. 저기 찬양에 많이 이제 그게 안 되지. 네, 에너지가 사실 많고 되게 가요 좋아하고 노래방 엄청 좋아하고 이러거든요. 예배 때는 입도 뻥긋 안 해요. 그걸 안 해. 아멘도 그게 잘 안 해요. 위에서부터 다 본 게 있어서 그래요. 목자님들이 안 하기 때문에 러너스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안 해서 저는 좀 그 네. 부분이 결핍돼 있는 본 적이 오히려 그렇게 없거든요. 느껴요. 열심히 찬양에 참여하는 거를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몇몇 분은 하는데 특히 형제 목자님들은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있을 때가 핸드폰 많아요. 보고 있어. 핸드폰 보고 있어. 예, 안 불러요, 안 불러. 그냥 아예 그냥 근데 같이 막상 안. 섬기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섬기면서 되게 많이 은혜 받고 학생들도 보면 그쪽으로 이렇게 찬양도 되게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소양도 생기고 같이 가는 게 분명한데 음, 코로나 때문에 또 더 못한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감성을 그래서 옛날에 모세 목자님이 그랬잖아. 정교회는 입이 작고 거기는 그림을 그려도 입을 작게 그리고 그 기독교는 저기 특징이 앰플이잖아. 음악. 어떻게 음악을 전도하는가.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전부 그때 우리 얘기했잖아. 그 음악 시설, 음량 시설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정교회는 입술이 조그만 거. 왜냐면 거기는 거룩한 걸 갖다가 추구하니까. 네, 그래서 그 음량 시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네. 우리 교회에서. 저는 그리고 특히나 그 찬양에 관해서는 이제 2세들 JBF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JBF 되는 청소년기 학생들은 성인과는 달리 뭔가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사고할 정도의 그것까지는 충분히 안 돼.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감성적인 나이잖아요. 그때가 되게 감수성이 풍부하고 그럴 때는 그럴 때 보통 뭐 찬양의 가사 한마디 사실은 뭐 그게 뭐 대단한 내용도 아니지만 그 한마디가 가슴에 굉장히 깊이 박힐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인생을 터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한마디가. 예. 그래서 저는 특히나 우리 이제 2세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좀 이런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세워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임의 어떤 그런 찬양 감수성 이게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모든 그리고 이제 각자가 또 이게 가진 감수성이 그 크기가 다 다르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찬양 사역자가 좀 더 이제 약간 텐션이 올라가고 또 전체적으로 아까 뭐 스피커 말씀도 하셨는데 앰프인지 뭐 하여간 그런 어떤 조건과 상황을 업그레이드 한다면 이제 우리한테도 기회가 열릴 수도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감수성이 없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준비는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바라 목사님은 매일 기타를 치면서 1시간씩 네. 노래하잖아요. 집에서 네. 가끔 개사해서 소양강 천여도 부르고 이제 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많이 못 썼죠. 그동안 뭐 제자 양성 뭐 이러면서 실제로는 신경을 많이 못 쓴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전인적으로 그죠? 전인적인 그런 인간으로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예. 우리 그 신영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는데요. 그때 이제 전국 JBF 수양회 때 찬양하고 찬양 오랫동안 했대요. 불 끄고 그리고 이제 JBF. 그리고 이제 기도를 이제 기도 시간을 준 거예요. 근데 그때 얘도 이제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제가 듣기에는 그 해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굉장히 막 울고 하여튼 예수님 하여튼 그래서 저도 이거 그 어릴 때 특히 어릴 때 그런 프로그램을 갖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도 모임, 금요 기도 모임 옛날에 하면 수요일 날도 그랬지만 그 기도 제목 나눈 다음에 음악 틀고 이제 기도 잠깐 하잖아요. 그죠? 그때 너무 좋았어요. 어떤 돗자리를 이렇게 깔아주는 거잖아요. 물론 네. 새벽 기도 때도 그렇게 하겠지만.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기도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분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 그래. 그러니까 그런 그 돗자리를 잘 깔아주고 자주 그런 기회를 갖고 이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실은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실은 바쁘고 여의치 않다 보면 이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기가 참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그 함직하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한두 번 참석해보고 좋으면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네, 아무튼 그 오순절 운동 얘기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 오순절 운동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이제 우리에게 맞게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무조건 뭐 배척할 것도 아니고 무조건 수용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지금까지 쌓아온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것들이 하여튼 과제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이거 찬양뿐만 아니라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UBF 목자님들의 특징이 그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기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거 있죠. 소극적인 것 같아요. 너무 지성적이야. 너무 지성인들이라 그래.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그래서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싫어해. 유교 같은데. 예, 약간 유교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 그런 것만.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은 그런데 또 우리 애들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 배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표현하는 기회가 없었죠.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는 그런 그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문화 속에. 거룩하시고 샤이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다 거룩함 삶을 살고 의젓하시고 지성이시고 이성적이시고 그러셔가지고 그래도 옛날에는 다 찬송가 열심히 불렀었는데 왜 찬송가를 안 불러? 그건 좀 그렇다.
찬송가도 열심히 불러야죠. 우리 음. 러너스는 실은 찬송가를 잘 못 찬송가만 불러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불러도 진짜 네. 마음에 응? 충만한데 실은. 네. 응? 찬송가도 열심히 부르고 네,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리고 감사를 표하고 우리의 감정과 소원을 아뢰는 것을 음. 힘써야 되겠습니다. 음. 찬송가가 이번에 저기 종로에서 그 안수식 때 해보니까 종로는 되게 빠르더라고요. 우리 안암에서 부르는 찬송가의 빠르기보다. 빠르게. 우리도 옛날에 이 정도 빠르기였던 것 같은데 어느새 점점 우리가 되게 느려졌어. 느려졌어요. 점점 찬송가 이 부르는 빠르기가. 예. 저희 한강센터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거기 군대 그 노래인 줄 알았대요.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요. 센터마다 되게 빨리 빠르기가 부르네. 달라. 빠르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요, 우리 목사님들은 잘 못 느낄 텐데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보면요, 빠른 노래 부르잖아요. 빠른 노래 부르면 좋아해. 아니요, 목사님들이 박자를 놓쳐요. 못 못 따라가. 따라와요. 따라가. 조금씩 늦어. 한 반 박자씩 늦게 불러요, 노래를. 그래가지고 야, 그리고 못 갖춘 마디가 너무 많아 요새 복음성가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나이 들으셨구나 다들. 응. 네, 그걸 느껴요. 박자를 잘 못 맞춰요. 빠른 못 곡. 맞춰요, 진짜. 집에서 요새 예배 드릴 때도요, 박자 어려운 거 하면 못 들어가요, 그때. 이게 다 나이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르는 노래가 너무 많아. 모르는 노래가 너무 많아요. 반응이 조금씩 느려지시더라고요. 점점 제가 네. 느껴요. 찬양 인도하면서 반응이 약간씩 느려지시는 게 보여요. 7, 80년대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육이 돼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BBF 때부터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네. 이게 이어지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애들이 네. 또 사춘기 되면 입 안 벌리잖아요. 그죠? 네. 꽉 다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미 다 나이가 들어서 쉽지 않아요. 이제 네. 이제 뭐 최대한 협조를 하겠지만 쉽지 않아요. 네. 네. 자라나는 아무튼 세대들에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 세대주의, 근본주의 뭐 이런 거 할 건데요. 세대주의 아무튼 할 얘기 많고요. 근본주의도 할 얘기가 많고. 세대주의가 뭐야? 세대주? 세대주 아니고요. 세대주의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 뭐 이런 얘기 좀 할 건데요. 다음 주도 자유주의 되게 신학이 우리나라의 그거지, 한신. 네. 한국 현재까지도 이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요즘 문제가 되는 이슈가 다 이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음. 그 다음에 아마 개신교 선교사 여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까지 못 나갈 것 같은데 세대주의, 자유주의, 뭐 근본주의 이거 또 할 얘기가 많아서 하여튼 다음 주에는 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사 공부를 통해서 18세기 말 19세기 초까지 개신교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일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일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우리들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한 그런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